우리는 흔히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게 이 선조들이 깨달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선현들은 가화만사성 이런 표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확대돼서 나라에까지, 그 나라의 백성에까지 이르는 그런 동일한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또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이 왕들 가운데 숙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숙종은 이렇게 시차를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아맹이라고 그랬죠. 왕이지만 나와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좀 이렇게 살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고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땅을 파고 있는데 그 땅에서 막 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는 대로 계속. 근데 그 옆에는 보니까 관이 있어요. 그래서 숙종이 물었어요. 왜 젊은이 뭐 하려고 땅을 파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묘를 여기다가 안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여기다가 시신을 모신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나는 꼭 여기다 묻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갈처사라고 하는 직관이 있는데 이 직관이 저를 찾아와서 반드시 여기다가 관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직관의 말을 저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숙종이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뭘까? 여기다가 모시면 안 좋다는 거 자기도 뻔히 아는데 이 갈처사라고 하는 사람, 그 직관의 말을 따르는 그런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어머니를 좋은 데 모시려고 하는 그런 효심을 생각하면서 숙종은 편지를 하나 써서 이제 관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쌀 300석을 하사하니 이 사람에게 쌀 300석을 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은 묘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어머니를 그 좋은 묘에 이렇게 모시게 해라. 그리고는 숙종이 괘씸하잖아요. 이 갈처사가 이게 무식한 백성들 돈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어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갈처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켰느냐? 이 무매한 백성들 네가 그렇게 돈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더니 이 갈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숙종인 줄 모르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자리가 왜 나쁜 자리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묘를 파서 땅에 묻기도 전에 쌀 300석이 나오는 자리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종이 이 사람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딱 깨닫고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결국은 자기 묘자리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얻은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저희 가면 서원흥이라고 있어요. 그 서원흥 안에 명릉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숙종이 거기 묻히게 됐다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뭔가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는 걸 원해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묘자리 하나 정하는 것도 뭔가 이 좋은 자리를 선택한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자리 하면 뭐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조상 귀신이 도와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 가장 편안해야 될 자리 그 가정이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풍수지리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인간이 추구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좋은 그런 곳에 살고 싶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수지리도 거기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뭐냐 하면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가 있고 숲이 있는 그거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있고 그걸 끼고 강이 돌고 시내가 돌고 거기 산에는 나무들이 잔뜩 있어. 그러면 그 산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다 저마다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이 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또 편안하게 살고 잘 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집안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복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 잘 된대요. 또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꾸미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는 자들의 그 말투를 보면 이 집안이 편한지 아닌지 안 되는 그 집안에 유난히 짜증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대화하고 이러는 집안은 그 집안에 구조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뭔가 지금 부딪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간부터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너 가서 앉아라, 너 여기 써라.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도 조금 고려하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주 활달하고 몸이 막 좋을 때 그럴 때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철저하게 사람에게 이렇게 핀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좋은 가족, 여기가 참 좋은 가족이다, 여기가 좋은 집이다, 이렇게 요즘 명당에는 항상 따른 게 뭐예요? 집터보다는 그 집터를 둘러싸고 있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길. 그 길을 보고,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결정하는 시대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가족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가족이 자기 길을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들 욕심 때문에 야, 내가 예전에 의사 하려고 그랬는데 너 의사해. 야, 내가 예전에 비행기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도 로켓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얘는 야구가 좋은데 얘는 예술이 좋고 얘는 이 노래가 좋은데 요즘에 요즘 그 TV 보면 다 무슨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죠? 하여튼 1등을 뽑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트로트가 이 나라에 그냥 뭐 대세가 돼버려서 그런지 각 방송마다 트로트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단골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보면 다 유명한 배우도 거기 나오고 코미디언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좀 했던 가수들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뭐예요? 자기를 실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뭔가 내 길을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다 그렇지 않잖아요. 딱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그 안에서 거기서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게 만들었잖아요.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틀에 가둬놓으면 더 못해. 예? 이 틀에 가둬놓으면 우리나라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하성이라는 이 선수가 있어요.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비로 굉장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 가운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대단하게 그냥 인기를 얻고 있어요. 수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도 김하성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막상 미국에 가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 보라고. 그게 뭘까요? 길을 보고 달려가게 해줘야 되는데 딱 공간에 가둬놓고 거기서 빙빙 돌게 하는 그런 이 동양 교육관이 좀 제가 그래요. 그 집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 된다는 등 이따위 소리나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은 이렇게 길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열려있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마음껏 그 길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가정,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그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은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유난히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그 다음에 다운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만 오면 냄새도 좀 나고 그래요. 거기에 예민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 자체가 나를 참 옥죄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무슨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아니면 목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정 생활하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빨리 우리 바꿔야 돼. 뭔가를 지금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구조를 보세요. 방의 구조를 아파트 그러면 안방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한 방이 2개나 3개 있어. 그 2개 방은 누구를 위한 방이에요? 자녀들의 방이야. 그 다음에는 널찍막하게 뭐가 있어요? 거실이 하나 있고. 만약에 거기에 방이 하나 더 있으면 그 방은 주로 무슨 방으로 쓸까요? 네? 서재. 가부장적인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라 그래. 그 서재에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는 그 방에 하나 나면 주로 뭐로 쓰는지 아세요? 드레스룸, 여자들 뭐 화장하는 그런 방.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참 피곤하다. 이 한국의 아버지들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기러기 아빠가 아니래. 그냥 그 집안에 그냥 노숙자 같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냥 쉴 공간이 없는 거야, 쉴 공간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가정에서도 유목민 생활을 한대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소파가 유일한 자리야. 아니면 거기서도 좀 막 불편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차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유목민 생활을 한다. 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아니라고도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가정이나 이 문화나 이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행복함을 만들어 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을 이걸 잘 해야 된다.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여러분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면 큰 아파트로 옮겨요. 그러면 큰 아파트에 옮길 때 여자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어떤 가구 갖다 집어넣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기껏 생각해봐야 무슨 TV 큰 거,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 밀리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계속 궁시렁거리고 뭐 계속 핀잔 듣지. 응? 가구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도 뭐라 그럴 수 없고 온 가족이 그거 같이 쓰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근데 남자들은 뭐 큰 TV,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음악실을 만들어 놓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좋은 가구 들어놓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이 공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남들이 이만큼 차려놓았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차리고 살아야지.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에게 맞게, 우리 가족이 그냥 사방으로 막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필요하지.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는 뭐 이런 가구 있어야 되고, 여기는 꼭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형편, 그 가족의 됨됨이, 그 성격,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르 코르비지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김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양반이 카비농이라고 하는 그 카바농이라는 이 조그만 원두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원두막이 4평이에요. 그 원두막 거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말년을 보냈어요. 굉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니, 이 조그만 공간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그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냈는데, 내가 살아갔는데 이 4평이면 충분하다. 4평이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내가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그 구성원이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창출되고 그리고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이 소통의 줄이 뭐예요? 원초적인 줄이 뭐냐고, 소통하는데 원초적인 줄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가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 센스가 아주 좋아서 그런지 말 안 하고도 다 통해, 그죠? 그냥 눈만 보면 알아. 눈으로 말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사랑할 때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눈 뭐하러 보겠어요? 미워하면서 눈 보겠어요? 안 본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의 그 행복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꼭 따라붙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근데 이 말도 이렇게 정말 복을 끌어들이는 말이 있나 하면 이 복을 걷어차는 말들도 있대요. 그래서 유명한 일이 있어요. 이 푸주간에, 오늘날 얘기하면 정육점이지, 정육점에 가서 이 상길이라고 하는 그 정육점 주인, 하인이죠. 직급이 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에 이제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고기 한 건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하대하면서 얘기했어요. 상길이, 어이 상길이, 고기 한 건 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침
또 다른 단골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 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계리가 고기를 썰어서 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하대한 사람에게는 양이 작고 조금 이렇게 존중해 준 사람에게는 양이 두툼하고 더 많은 게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대했던 사람이 야 임마 대뜸 하는 소리가 야 임마 왜 똑같은 한 그릇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상길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고기는 똑같이 한 건이지만 한 사람은 상길이에게 시켰고 한 사람은 박서방에게 시켜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말을 통해서 존중해야 돼요. 말을 통해서. 그건 돌아오는 것도 큼지막한 게 돌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에 들어와서도 무슨 그룹의 회장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집에 와서는 그냥 아버지고 엄마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집에 와서도 그러려고 그래. 근데 덧골밥인 건 뭐예요? 아니 교회 와서도 회장이야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저 큰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니요, 존경 못 받아. 근데 정말 별 4개짜리가 아니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하는데 주차 요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황공하겠어요. 대장님이 주차 요원으로 그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잘 들어야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일수록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통용되는 얘기 가운데 이 복을 걷어차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 한 방이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하는 땀을 흘리고 거둬들인 그 재물이 소중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이 양식, 영혼의 양식도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꼭 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여튼 가정에서는 제발 좀 식탁에서 남 험담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왜 해? 그 다음에 TV 보다가도 쟤는 수술을 몇 번 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남 까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복을 걷어차는 말 중에 아주 두드러진 말이 뭐냐 하면 이 짜증나 하는 소리야. 짜증내는 것도 문제지만 짜증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건 그건 더 문제예요. 짜증나. 이게 이 분노 게이지가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가다가 뭐 조금만 달라져도 그냥 짜증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벌금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짜증 내는 것도 벌금, 짜증 난다는 소리 하는 것도 벌금. 그래서 고쳐가야 됩니다. 고쳐가야 돼.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정말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불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천한 그리고 아주 패독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담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이 욕짓거리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말도 섞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인간 그 자체예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존중되는 가정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잘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말이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가정은 그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그죠?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생산적인 가정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려도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더 소중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가정의 풍성함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이게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나? 첫째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그랬어요.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젊은 시절에 장성했다 하는 거 보면 이미 젊은 시절에 다 자란 나무 같아 보인다는 거. 청년 시절에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나무는 그런 거예요. 청년 시절에 내가 딱 쥐고 있는 그게 내 노년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그냥 한없는 그런 그 신뢰가 부모님들이 신뢰하고 뭐 다른 가족들이 신뢰하는 그걸 뭘 보고 하느냐 하면 그 청년 시절에 그 친구가 이루어 놓은 거 그게 쟤는 저렇게 행동하다가 저가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고 다 깨지고 다 물 말아 먹겠지. 뭐 이런 사람은 근심 걱정이야. 뭘 가지고 있는데 뭘 그냥 굉장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데 부모는 걱정이에요. 왜? 한순간에 저거 무너질 거 뻔히 하니까. 근데 남들과 비교해서 뭐
밀리지도 않을 만큼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스펙이 있든지, 뭐 재능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있는데, 그게, 저 친구는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 친구는 저기서 더 성장하고, 더 원숙해지고, 더 풍성해질 거야.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아들. 그게 바로 여기 그 아들이에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우리 아들들, 그런 아들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딸들은 뭐라 그랬어요? 딸들은 모퉁이돌,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돌. 여러분, 지금도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건물 다 없어졌는데 그 건물을 받치고 있었던 그런 기둥들, 그 사이즈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런 기둥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느냐, 이거보다도 그게 그 자체가, 그냥 그 기둥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이즈일 뿐 아니라 그거 다듬어 놓고 그게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실현하려고 했구나 하는 게 막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기둥을 보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흠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이 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딸들이 재능도 좋고 뭐 미모도 이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 자라가는데 부모 마음은 그래요. 부모 마음은 그래. 좋은 신랑 만나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뭐 이런 거보다 마음에 흠이라도 하나 안 생기기 원하는 게 딸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은 이 마음을 몰라. 왜 그래요? 딸이 없으니까. 그건 딸이 있는 아버지만 아는 거야. 우리 김철기 씨는 알아, 그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은 흠이라도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흠, 그리고 몸의 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참 두려워하고 싫어. 왜? 흠이 생길까봐. 못된 녀석들이 많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딸들은 그런 흠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기둥으로 서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손상받지 않고 잘 자라난 딸들, 그런 가정이 그 딸들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아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이 백곡이라고 하는 건 종류로부터 종류까지, 이게 뭐예요? 모든 종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곡간에 뭐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수, 조, 팥, 마늘종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건 뭐, 이 양은요, 우리가 잘 먹이고, 뭐, 보살펴주고, 뭐, 그러면 이 양들이 막 번식을 하고 번성해 갈 때, 그때 막 그냥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괜찮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양이 그래요. 들에 그냥 팽겨쳐 놨는데 그냥 천천만만으로 그냥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이 곡간에 채우기 위해서
이 풍성한 그 가을거지 채워가는 그 수레에 그 곡식들이 잔뜩 차. 이건 뭐예요? 아주 풍성한 거야. 뭐가? 내가 노력한 결실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야. 어떤 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어떤 거는 또 내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하면 뭐해? 뭐 잔뜩 불어났는데 태풍 한번 불고 홍수 한번 나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는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에요. 내가 침노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침노당하는 일이 없고 내가 또 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왕따 되지 않은 거 이거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 진짜 복이라고. 그래서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거리예요. 우리가 지금 거리에 가면서 슬퍼요. 어떤 때는 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 왜? 다 저마다 입 가리고 다니죠. 예?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손 대는 것도 싫고 내가 손도 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받지 않을 거고 그거 안 받으면 또 속상하고 그리고 또 그거 나도 받지 않고 정말 슬픈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슬픈 거예요. 나는 뭔가 정말 막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거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 슬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이렇게 다 망가지고 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원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침략받거나 아니면 나가서 뭐 원수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 이 원수 갚는 게 요즘 아주 그냥 뭐 대세기다. 뭐 아침 드라마든 뭐 저녁이든 아니면 뭐 주말 드라마든 보면 가만 보면 다 원수 갚는 거야. 무슨 원수 갚는 게 그냥 대세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리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싣고 양은 그래서 천천만만으로 번져가고 있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집에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듬직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받아 누리는 게 그게 훨씬 더 많아요.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뒤에 와서 봤는데, 옆에서 봤는데, 나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우회전 하던 차가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풍성한 가정 되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이 가정에 어떤 미래가 있고 이 가정에 풍성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쪽 저쪽으로 뒤집혀지고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 내가 실수한 것까지 다 책임지면서 마침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라면 그 가정은 그 즉시로 그냥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반은 이미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걸 누리는 일이 내 나머지 인생의 반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들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내 딸 책임져 주시지. 내 남편, 내 아내 책임져 주시지. 나는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는 참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